구약 시대는 메시아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선택하시고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지금은 메시아가 이미 오셔서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과 하나님의 예정하시고 뜻하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신 후에 66권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기록한 말씀의 목적은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나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주 제가 반복해서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 가운데 하나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데살로니가 교회인들을 이렇게 칭찬했죠.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과연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시느니라 그러셨죠. 오늘 선포된 말씀은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음으로써 그 말씀을 믿고 받는 사람 속에서 일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변화시킨다는 뜻이죠.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발 강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눈물로 옛날에 지나갔던 이스라엘의 그 예배한 예배를 기억하면서 통곡하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던 후 7일 후에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신 여호와의 말씀이 뭐라고 하셨느냐면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 지금도 동일하게 내게 말씀하신다고 받아들일 때 믿는 자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고 움트고 싹트고 꽃피고 열매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은 파수꾼으로서 직무유기를 하거나 혹은 직무 전념을 할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 결과에 대한 말씀이에요. 오늘 첫 번째는 악인에 대해서 파수꾼에 대한 직무를 유기하면 악인도 죽고 너도 죽는다, 그런 뜻이죠. 파수꾼을 갖다가 초페라고 하는데 히브리 말로 영어로는 왓츠맨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것은 깨어 있어서 망을 보는 보초를 말하는 거예요. 성벽 망대 위에 높이 서서 적이 침입해 오는지 혹은 자기 아군이 탈출해서 혹은 도망가는지 탈영병이 있는지 이걸 잘 관리하고 보초를 서서 망을 보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파수꾼에게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씀을 깨우치라 그랬어요. 나를 대신하여 말씀을 깨우치라. 그럼 하나님을 대신하여 사람들을 깨우는 일이 파수꾼이 하는 일이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은 항상 직접 일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사람을 부르시고 선택하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구약의 파수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아서 그 받은 말씀을 직접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 그 선택받은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이 죄악에서 깨우치게 하고 잘못된 길에서 옳은 길로 가라고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었죠. 특히 나를 대신하여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나를 대신하여, 이 표현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아서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라는 뜻이죠. 나를 대신하여. 이것이 부르심과 보내심의 의미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그랬어요.
대신한 사신이 되어 내가 그리스도를 대신한 전권 대사, 엠바사더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로 권면하는 것 같이 내가 그 권위를 받고 내가 너희에게 간절히 권면한다 그랬습니다. 어느 군부대 보초는 그 군부대를 대신하여, 그렇죠? 부대를 지키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대신한 파수꾼으로 우리가 보냄을 받는 거죠. 그 한 사람의 결과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군대가 멸망하든지 군대가 살아나든지 승리하든지 결과가 결정되는 거죠. 얼마나 중요한 위치입니까? 그리스도를 대신한 파수꾼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죄악에서 돌이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보면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서 그리스도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라 그랬죠. 만일에 파수꾼으로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악인의 생명을 구원하지 않는다면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악인은 죄로 죽을 것이나 그 핏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운 말씀 아닌가요? 악인도 죽고 파수꾼도 죽는다는 말입니다. 자신의 소임을 소홀히 한 죄, 직무유기한 죄를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미국 35대 대통령이 존 F 케네디 대통령인데 그 대통령이 암살당한 후에 달라스에 있는 침례교회의 선생님한테, 그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한 통의 편지가 왔는데 그 편지가 로컬 뉴스페이퍼, 로컬 신문에 게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대통령 암살범 오스왈드가 주일학교 교사에게 보낸 편지인데 뭐라고 그랬느냐면 오스왈드가 감옥에 있을 때 쓴 편지인데 내가 주일학교에 다닐 때 내가 여러 번, 3번 이상 주일학교 담임을 내가 찾아갔지만 문도 열어주지 않고 만나주지도 않고 우리 집에 신방도 오지 않아서 내가 너무 섭섭해서 내가 교회를 떠난 다음에 믿음을 저버리고 살다가 오늘 이런 큰 죄를 범하게 되었다라고 편지가 온 거예요. 그 편지 내용이 달라스 신문 로컬에 실리니까 그 달라스가 다 뒤집어지고 그 침례교회가 발칵 뒤집힌 거죠. 그 케네디 대통령이 케네디 대통령의 암살범 오스왈드가 이제 사형을 받은 후에, 얼마 후에 캘리포니아에 있는 파사디나에 있는 나사렛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이 또 편지 한 통을 어디를 보내는 같은 편지를 로컬 신문에다가 보냈어요. 같은 편지를 아닌데 주일학교 교사, 옛날에 담당했던 그분이죠. 그분이 얘기하기를 케네디 암살범의 오스왈드가 어렸을 때 그 달라스에 있는 침례교회 내 주일학교의 학생이었는데 어렸을 때 내가 잘 지도하지 못한 책임과 양심의 가책이 너무나도 큽니다. 그 무관심 때문에 그가 그런 죄를 범하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여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 주십시오. 그래야 오늘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지 않겠습니까? 직무를 다하지 못하면, 유기하면 책임을 묻겠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악인에 대하여 파수꾼이 만일에 직무에 충성하면 악인도 살고 자신도 산다 그랬습니다. 오늘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만일에 악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함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으면 악인은 죄 중에 죽으려니와 그 파수꾼은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런 경우에 파수꾼의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책임과 의무를 다 했기 때문이죠.
한 그루의 포도나무가 구원받은 한 사람이라면 포도원이라는 건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 혹은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포도원에는 반드시 포도원을 지키는 포도원 지기가 있죠. 포도원 같은 이 교회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록 하기 위해서 포도원 지기로서의 목사는 끊임없이 말씀을 가르치고 참여를 독려하고 깨우고 그리고 바른 교훈으로 권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 심판을 면할 수 있기 때문이죠. 만일 그래도 듣지 않으면 듣지 않는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포도원 지기의 역할은 의무와 책임은 다 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주전 590년에 바빌론 제국에 의해서 유대 왕국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회파됐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 포도원이 완전히 망가져 버렸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마지막 왕 여호야킨이 1만 명의 포로 가운데 잡혀갔고 그리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에스겔도 청년 시기에 포로로 잡혀갔던 1만 명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성전은 파괴되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시리에 빠져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믿음도 버리고 신앙생활도 버리는 위험 가운데 처해 있었을 때였어요. 이같이 혼란하고 어지러울 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로 있는 포로 가운데 에스겔 선지자를 선택하고 그를 선지자로 지명합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를 통해서 비록 포로 가운데서 고통스럽고 힘들더라도 제발 믿음을 버리지 말고 신앙 버리지 말고 살라고 권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그랬던 유대인들은 70년 후에 결국 다시 본국으로 귀환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뭐예요? 파수꾼의 사명이죠. 미국 남북전쟁 때 일어났던 일이에요. 아브라함 링컨이 이끈 북군 한 부대에서 군대의 극비 문서를 전투 중에 있는 아군에게 급하게 전달해야 될 입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직한 사람을 구하던 중에 한 상사가 자기가 가겠다고 자원을 했습니다. 그가 적진을 통과하던 중에 극비 문서를 휴대한 사람의 총탄이 맞아서 넘어지고 쓰러졌습니다. 그럴 때 같이 갔던 호위하던 병사가 그 문서를 전달받아서 가던 중에 또 목적지 바로 가까이 가서 총탄의 옆구리에 맞아서 쓰러졌습니다. 근데 거기서 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극비 문서를 자기 옆구리에 맞은 총탄 구멍 속으로 집어넣고 그리고 있는 힘을 다해서 바로 자기 아군 전투 부대에 들어가서 그 부대장 앞에서 창백하게 쓰러지면서 손가락으로 자기 옆구리를 가리켰습니다. 총탄의 상처난 옆구리 속에는 사령관이 보냈던 극비 문서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극비 문서 때문에 그 부대는 전쟁을 거치고 적군과 화해하고 종전을 협의하고 그래서 적군도 살고 아군도 사는 실화가 있었습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책임감 없는 자기 책임을 제멋대로 벗어버리는 무책임한 사람들을 우리가 봅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크나작으나 내가 맡은 것이면 그 용감한 병사와 같이 최선을 다하면 주님도 기뻐하고 우리도 기뻐할 일이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기고 1달란트 받았을지라도 2달란트 받았을지라도 자기에게 맡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충성이죠. 충성은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주어진 것에 어떻게 충성하느냐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죽을 때까지 변절하지 말고 충성하라는 뜻이죠. 또는 책임 완수를 위해서 내가 목숨을 버릴 각오로 그렇게 충성하라는 거 아닙니까? 값없이 구원받고 은혜를 자유를 얻었으면 그만큼 내게도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죠. Freedom is not free.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자유를 얻기 위해서 누군가로부터 땀 흘림이 있고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자유를 얻은 거 아닌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수평을 이루는 저울추 같은 사람들이에요. 한쪽은 은혜, 한쪽은 책임이 있습니다. 한쪽은 축복이 있고 한쪽은 헌신이 있습니다. 이것이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은혜만 받고 축복받기를 원하고 내가 헌신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쪽이 기울여지게 되죠. 한쪽이 기울여지면 결국 파산되고 마는 거예요. 신앙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저울추와 같은 거예요. 저울대와 같이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만약 의인이 죄악에 빠졌을 때 파수꾼에 대한 직무에 충실하면 의인도 살고 자기도 산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의인이란 뭐냐면 구약시대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겠죠. 신약시대 입장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세주로 믿고 의롭게 되는 사람들이죠. 예수 믿고 예배드리고 기도생활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선행을 했던 그 사람이 만일에 그 믿음을 버리고 악행을 저지르게 될 때 만일에 악행을 저지르게 되면 과거에 의로운 믿음 생활할 때 했던 모든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간다. 아무 공로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모든 공로가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만일 의인이 계속 악을 행할 경우에 그 파수꾼이 그 악을 행하지 않도록 그에게 권면하고 말씀으로 잘 인도하여 악에서 돌이키게 하면 어떻게 해요? 악인도 살고 자신도 산다. 그러나 그 악인이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정령 죽으리라. 그러나 내게 네 생명은 그러나 파수꾼의 생명은 보존하리라.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 하다가 어느 날 악에 물들고 빠져들어가면 내가 신앙생활 할 때 했던 많은 선행 어떤 것이라도 아무 소용없이 다 물거품이 되고 만다 그 말입니다. 한국의 아주 위대한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 내가 기억하는데요. 그 목사님의 모친께서 예수 믿지 않는 둘째 아들이 교회도 안 다니고 그러면 그 아들을 위해서 이 어머니가 막 철학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면서 매일매일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 자식이 지옥 갈 바에는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 가셔라도 내 자식 구원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둘째 아들이 중고등학교 때부터 술, 담배 피고 깡패들하고 같이 어울려 다니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아들을 보면서 그때 어머니는 그 다리에 시커멓게 멍이 들도록 회초리로 자기 몸을 쳐가면서 결국 쳐가면서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그 어머니의 모습을 목격했어요. 둘째 아들이. 그때 그 아들이 그냥 통곡하며 무릎 꿇고 자기 자신의 못된 그 삶 때문에 어머니의 저런 고통을 당하게 한다는 것 때문에 그 삶을 접게 되고 그리고 마음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결국은 둘째 아들도 목사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셋째 아들 셋 다 목사가 됐다는 간증이에요. 그랬더니 아들도 살고 어머니도 살고 뭐예요? 이것이 부모로서의 파수꾼이죠. 사람은 누구에게나 열정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느 곳에 열정을 두느냐 이게 문제예요. 가장 귀하고 복된 열정은 구원,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에요. 오직 살아있는 동안은 영멸과 영생을 결정하는 기회입니다. 누구나 이 땅에 살다가 한 번은 죽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치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라 하셨으니까요. 사람이 큰 재벌이 돼서 100세까지 건강하게 누리고 살다가
죽어서 흙이 되어 믿지 않는 영혼이 되어 불지옥에 떨어지면 무슨 소용이 있냐 그 말이에요. 장차 부활하여 천국의 영생 복락을 누릴 것이냐, 아니면 영원 지옥에서 고통을 받으며 지낼 것이냐 하는 문제는 그 문제만큼 더 큰 문제가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영혼 구원의 열정은 가장 귀하고 가장 복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열정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영혼 구원의 열정 때문에 오셨잖아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는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를 마지막 날에 다 살리는 것이니라.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그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저들을 다 살리리라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 믿는 사람을 마지막 날에 살리는 거예요. 부활시키는 거예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인간으로 비하시고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3일 동안 지옥을 맛보고 우리 대신 지옥까지 맛보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 아니십니까? 멸망당할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값주고 사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는 일이 뭐냐? 영혼 구원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한 영혼이 회개하여 돌아오면 회개할 것 없는 하늘에 있는 99만의 99의 의인보다도 더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성경은 이 시대는 악한 시대라고 했어요. 에베소서 5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행할 것을 주의하여 보고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뭐예요? 어떻게 살 것인가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조심해 살라는 거예요. 때가 악하기 때문에. 이 시대는 지금 깊은 밤이라 그랬어요. 이게 바로 로마서 13장 10일이죠. 밤이 깊고 아침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라. 긴 어둠 터널을 지나면 반드시 밝은 빛이 기다리고 있죠.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만물의 마지막의 때다 그랬어요. 마지막 중에 마지막 때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이잖아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근신하라는 거죠.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완전한 구원이 가까웠다 그랬습니다. 그게 로마서 13장 11절이죠.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다 자다 깰 때가 되었도다.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완전한 구원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할 시기가 가까이 왔다는 거죠. 이 시기는 어떤 시대입니까? 이 시대는 극심하게 빨라지는 시대라 그랬어요. 그게 다니엘서 12장 4절이잖아요. 많은 사람이 빨리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하고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마지막 시대. 지금 이 시대죠. 마지막 시대의 징조 때가 왔습니다. 이 구절의 현대 정보, 여러분, 정보 데이터는 기하급수적으로 폭발하고 초고속 교통, 통신, AI가 얼마나 빠른 정보를 다 가지고 지금 빠르게 돌아갑니까?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어요. 지금 이 시대는 숨길 수가 없어요. 다니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대로 그대로 된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구원의 파수꾼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 해야 한다. 이럴 때일수록 파수꾼은 경고할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이럴 때일수록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내 말을 받아 너의 입으로 다른 사람 나를 대신하여 다른 사람을 깨우쳐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사거리 횡단보도 운전을 하다 보면 스탑할 때가 있고 스타트할 때가 있어요.
스탠바이 할 때가 있어요. 건너가지 말라는 스탑 사인에는 스탑해야 되고, 스탠바이의 옐로우 라이트에서는 건너가면 안 되고, 스타트 할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나팔수는, 파수꾼은 때때로 옐로우 라이트에 그냥 급하다고 건너가려고 할 때 옆에서 파수꾼이 되어서 건너가지 못하도록 스탠바이 시켜야죠. 그렇지 않다가 만일에 큰 사고가 나면 너도 죽고 나도 죽는 거죠. 그래서 군대에서는 여러 가지 나팔 신호가 있어요, 여러분. 군대에서는 나팔로 큰 일들은 진행시킵니다. 아침 기상 나팔, 취침 나팔, 전진할 나팔 소리, 후퇴할 나팔 소리. 만일에 이 나팔 소리가 분명하지 않으면 그 군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고린도전서 14장 8절에도 나팔 소리가 분명하지 않으면 어떻게 전쟁을 준비하겠느냐. 우리는 전부 나팔수들이요, 추수꾼들이요, 파수꾼들입니다. 우리 책임과 의무를 다함으로 말미암아